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찬 기운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요즘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들도 왠지 외롭고 마음 한구석 뻥 뚫린 것 같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던 으스스한 가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추위를 감당하느라 외롭다는 얘기가 쑥 들어간 것을 보면서 계절의 감각에 민감한 인간의 속성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이라는 얘기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마음과 느낌도 따라가는 생명체. 애잔하면서 연민의 마음이 앞섭니다. 가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는 언행에 대해 동감보다는 왜 저러지? 라며 이해의 폭이 좁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결국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 실감하면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에서 답을 찾았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말씀에 스스로 각성의 힘을 얻고 자아성찰의 기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첫 번째 일요일에 있었던 신중 기도 때 해주신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주지 청호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매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행생활 지도를 하고 계신 청호 스님께서 11월은 참회 기도의 달이므로 참회 진언으로 몸과 마음에 진정한 참회하기를 거듭 당부하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신중님은 우리 제일 가까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입니다.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라 그랬죠?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우리 절 길가에 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제가 311에 신고를 해서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치웠거든요. 그런 분들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에너지, 또 부뚜막에 있는 부뚜막 에너지, 칡간에 있는 칡간 에너지. 그래서 옛날에 칡신들도 있었고 부뚜막신도 있었고 샘 옆에 항아리들 모아놓는 거기에도 신이 있었고, 그런 모든 에너지들, 우리 자체도 에너지이지만 거기에 있는 에너지들도 다 같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런 신들의 무리를 신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겸허하게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조그마한 사물 하나하나, 조그마한 방 하나하나, 공간 하나하나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 공간이나 에너지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하면은 그런 신중님들이 잘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런 신중님들을 향해서 우리를 잘 도와주십사고 기도하는 날이 신중기도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한 달에 3일 동안은 신중기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소하지만 그래서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에너지들을 향해서 함께 도와달라고 화음성중을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음성중 나바냐 바라밀.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 제가 4월 동안 신중기도를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2번. 다음 주는 약사제일 인등기도 있는 날이고 세 번째 주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모두 신청하시고 그 뒷주 네 번째 주가 연비 수계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1월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수계를 다시 한번 하면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날을 마련했습니다. 그날은 부처님께 상귀도 다시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오계도 새로 다시 받고 본명이 없으신 분들은 본명을 새로 받아서 진정한 불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아주 좋은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절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본명이 없거나 또는 절에 다니신 지 오래돼가지고 본명이 가물가물하시거나 새로 마음을 다지고자 새로 본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본명을 새로 받아야 되거나 본명이 없으신 분들 또 아니면 마음을 새로 다지고자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패 끝나고 남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우리가 다달이 수행 과제를 다르게 하는데 11월 달은 우리가 참회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연불하시는 분들은 평생 연불만 하시고 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생 절을 또 주로 하시고 참선이 좋다 해서 참선만 주로 하시다 보면 자기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매달 수행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한 달은 참선하고 한 달은 기도하고 한 달은 집중하고 한 달은 참회하고 그렇게. 근데 이번 달에는 참회하는 달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목고를 한 달 했는데 이번 달에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면서 참여하는 달이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옴살바 모짜모치 사다야 사바를 계속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내가 시작 없는 시작부터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끝없는 윤회를 하면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이번 생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업장을 이 옴살바 모짜모치 사다야 사바 하는 참회 진언을 통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밝힐 테니 합장하시고 옴살바 모짜모치 사다야 사바를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 세세생생 지은 업장을 어찌 옴살바 모짜모치 사다야 사바 10번 이 순간만에 다 이 업장을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업 짓는 것도 순간순간 짓는 거를 우리가 업을 짓는 것도 순간이고 업을 내려놓는 것도 순간이다.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 보면 결심하고 또 피다가 결심하고 하다가 결국 끊는 그 순간은 끝에 끊는 그거는 딱 순간이라.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끊듯이 우리가 모든 이 업을 짓는 마음, 탐진치의 이 마음도 결국 순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잖아요. 이게 순간에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온 업을 닦기 위해서 세세생생 또 태어나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란 것은 시간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딱 이 순간에.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
한순간에 제 업장을 마치 몇 집단이 불이 확 타서 사라지듯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옴살바 모짜 모치 사도야 사바 이 한마디에 나의 지난 모든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부르시면 됩니다. 이번 한마디가 부족해서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마디 옴살바 모짜 모치 사다야 사바가 완벽하니까 또 완벽하고 또 완벽하고 우리 짜장면 먹을 때는 완벽히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첫 젓갈도 맛있고 두 번째 젓갈도 맛있고 그때 다 먹을 때까지 맛있는 거라. 하지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은 한 젓갈씩 들어오는 거거든.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한 그릇을 한 입에 다 맛을 보는 것은 아니다. 짜장면이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시듯이 그 옴살바 모짜 모치 사다야 사바 하는 내 지난 업장을 모두 한꺼번에 완전히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 동안은 매 순간 옴살바 모짜 모치 사다야 사바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 밑에 굵은 글씨가 보입니까? 삼륜청정, 그 다음에 삼륜공정. 삼륜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삼륜차. 옛날에 삼륜차가 뭘 자주 싣고 다녔죠? 협동연탄. 그래가지고 이 겨울이 올 때쯤이면 대한뉴스. 그래가지고 그 판자촌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연탄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대한뉴스 보셨습니까? 그때 협동연탄을 싣고 가는 삼륜차. 물론 이삿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실었죠. 그러면 그때 륜자가 바퀴륜자입니다. 바퀴륜자입니다. 그래서 삼륜차는 바퀴가 하나 모자라가지고 어떨 때는 셀이 긋다가 이 차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이륜차는 오토바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삼륜, 이 불교에서 삼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삼륜청정, 삼륜공적 할 때 이 불교에서 세 가지 바퀴는 시자, 수자, 시물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륜이다. 삼륜. 자, 그러면 시자는 뭔가요? 삼륜청정 중에서 시자가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이 주는 사람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주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환희심으로 보셔야 한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시를 할 때 교회에서 11조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센터에 또는 유네스코에 아프리카 어린이, 북한 어린이 그런 돕기를 할 때는 청정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해야 된다. 시자의 입장에서 이 줄 시자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 팁을 줄 때도 맑은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가장 맑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육교를 가면서 국어를 하는 사람한테 적선을 하고 나면 가장 맑은 마음은 줬다는 생각도 없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등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했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이나 교회에서 뭔가 보식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헌금을 낸다든지 하고 나서는 절대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네 아니면 내가 또 반대로 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 했네 하고 마음이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탁 하고 나면 제가 가끔 예를 들어 드리지만 부모님 제사가 됐는데 자기가 월급이 이만큼인데 그 제사에다가 월급의 몇 %를 쓸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딱 냈을 때 어떨 때는 좀 무리했다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모님한테 아이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미안하다 싶을 때가 있고 탁 맞게 하기가 힘들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탁 맞게 많지도 무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인색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절대로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이것이 진정한 시자로서의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청정이다. 아시겠죠?
베풀면서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나는 얼마 했는데 누구는 얼마 했나. 교회 가면 이런 걸 많이 따지죠. 표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절이 불사가 좀 더디긴 더디죠. 그래도 이게 옳은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수자,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자 청정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손히 받아 최고로 값지게 쓴다. 이 공손히 받아서 최고로 값지게 쓰는 임무는 우리 절에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또 받을 때가 있죠. 상대방이 정성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할 건 없어요. 그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뭔가 하나한테 자기한테 줬는데 아이고 지는 형편도 더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로 값지게 쓰면 그것이 수자의 입장에서 청정한 거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선물을 받는 때도 있고 또 선물을 받고 나서도 신경질 나는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자와 수자가 상륜이 청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자의 입장, 주는 입장에 있을 때는 받는 사람이 뭘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걱정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 많이 했네 덜 했네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 몫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판단한다. 그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많이 했네 적게 했네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판단한다. 사실은 그 부처님이 누굽니까? 내 양심이다. 내 양심이 찜찜할 때가 있죠. 자, 세 번째 시물. 보시물은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부정하게 얻는 것이나 해로움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긴 한데 그 사람이 지금 배가 안 좋아. 그런데 담배를 한 봉으로 사다 주면 되겠습니까? 설사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급 서양 담배라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서 물론 그 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그 기분은 순간적인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가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는 선물이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한 것이어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 생긴 물건은 부처님께 올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륜청정, 이 물건을 주는 사람과 이 물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물건 그 자체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해서 이 깨끗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깨끗하다 보면 맑고 맑아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된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줬다는 생각도 없고 받았다는 생각도 없고 이 물건이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깨끗함. 그것을 우리는 삼륜공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고 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죠. 받았는데 부담이 없어. 아유 저 사람한테 또 내가 뭘 갚아야 되나 이렇게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공적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주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이고 보살님 뭐 형편도 안 되니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서운함 그 자체가 삼륜이 아직 청정하거나 삼륜이 아직 공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무주상보시. 무는 없다라는 뜻이고 주는 머물다라는 뜻이고 상은 생각이라는 뜻이다. 생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무주상보시. 복과 덕을 생각하지 않는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여인 참된 보시. 그래요. 그러면 그 보시한 게 없느냐? 있는 거죠. 보시한 게 있는데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특한 거라. 그래서 이 공덕이 무한해서 공덕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나 무한한 거나 한마디로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한해서 없어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너무 감격했을 때는 그걸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표현할 말이 없는 거나 감격이 무한한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 삼륜공적, 삼륜청정이 알고 보면 공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으로 다시 올라가시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남 생각할 것 없이 자기가 삼륜청정하게 하실 만큼만 하시면 제가 또 최고로 가치 있게 쓰기만 하면 우리는 훌륭한 이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이고 수행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세법당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당이 필요하실만 하면 당신께서 인도를 잘 하시겠죠. 그것은 큰 스님께서 결정해 주실 일이고, 5번째, 세법당 건립불사 참여. 이미 여러분은 참여를 하시고 있고, 제가 세법당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보시하십시오라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상륜 청정한 상태에서 이미 지금 계속 해주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뜻을 내어서 탱화라든지 지장보살님이라든지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그냥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신중탱화에 보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다 아시니까 거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성의껏 매달 정성껏 조금씩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부처님들뿐만 아니라 탱화뿐만 아니라 방송 장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 하시던 대로 지금 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왼쪽으로 넘어가셔서 기도 강의 행사안내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가운데쯤 오늘 신중기도, 다음 주 약사제일, 그 다음 주 합동천도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수계 연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절 소식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끊임없는 윤회 속에 있다는 거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고, 제일 마지막 줄 법구경, 부처님의 오도송 한번 같이 읽으시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여 마침내 그대가 보이는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집의 모든 골조는 무너지고 석가래는 해체되었구나. 마음은 더 이상 업을 형성하지 않고 가래는 부서졌구나. 여러분 보고 듣고 지금 믿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집입니다. 집.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만져지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총체가 집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묻어나지요. 탐진치의 감정이 묻어납니다. 탐진치가 있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덩어리가 집이다. 이것을 다 해체시켜서 내려놓아야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옴살바모짜모치 사다야사바 열심히 하시고, 이 순간이 한 번의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것, 한 번 마음을 굳게 탁 믿음으로써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옴살바모짜모치 사다야사바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주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삼륜청정, 삼륜공적, 무주상보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시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환희심으로 할 것이며, 보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받아
최고로 값지게 써야 하고 그 보시물은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부정하게 얻은 것이나 회로움을 주는 것은 안 된다. 끝으로 복과 덕을 받겠다는 기대 없이 또 주었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참된 베품임을 알려주신 법문이었습니다. 156과 35회비는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에서는 내일 11월 12일 약사제일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합동천도제, 또 11월 마지막 일요일인 11월 26일에는 연중행사인 수계법회가 있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받는 일은 매우 소중하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791-7128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의 증문즉설 함께 듣습니다. 우리의 팔자나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성담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 팔자가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살면서 주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네, 네. 아유, 박수 한번 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런 소리가 맞다 하고 믿는 분도 있어요. 믿는 분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의견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은 금정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금정하신 분, 즉 이분의 말씀은
3000년 동안 또 곱씹어보고 또 체크해보고 막 해봐도 이분 말씀이 옳다 해서 검증이 된 이런 분의 이걸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에 비추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운명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진짜냐?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믿으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진짜냐? 이렇게 꼭 해요. 진짜냐? 이렇게 저는 해본다고. 제가 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예. 우리 경상도에 가보면 똘감나무라고 있어요. 이걸 뭐 괴암이라고 그러대. 요만한 거예요. 똘감이라고 그래. 똘감. 괴암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똘감나무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똘감나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을에 되면 똘감이 열린다. 맞지? 그럼 이 사람 말이 맞네. 부처님 말이 틀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똘감나무에다가 단감을 접붙인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단감. 그럼 여기 정해져 있단 말이 틀리고 부처님 말씀이 맞네요. 바뀐다는 게. 부처님은 이 세상은 인하고 연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셨다. 이 말씀이 옳다고 지금까지 검증한데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시면 죽었다 깨나 그분은 절대로 믿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쳐다도. 네. 세상을 너무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 맞는 줄 알고 쫓아가서 돈 갖다 주고 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께만 딱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더 세상에다 유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서가모니 필요도 없게. 훌륭한 성인이 이 말씀하신 필요도 없게. 부처님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명은 언제든지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운명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승님의 위력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제가 단어를 연을 잘 만나면 이 말입니다. 금방도 이 단감이 연이잖아요. 단감을 잘 만나니까 똘감이 단감 됐잖아요. 그걸 뭐 연을 잘 만나면 언제든지 운명이 바뀌었다. 뭐 똘감에서 단감으로 청청병력이지. 그 계백 똘감 동네에서 단감이 열렸으니 그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가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대박 혹은 점프 인생에서 점프되고 이게 뭐냐면 인연의 힘. 이걸 내가 스승님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왜? 연의 힘이라면 연의 힘. 어떤 연을 만나는 자, 연을 만나면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방법을 일러준다. 왜? 똘감한테 단감 접붙이면 단감이 열린다고 일러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복을 지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옛날 어른들은 적선을 많이 해야지 네가 지금보다 좋아진다. 우리 집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적선을 많이 하면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적선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 뭐 지금보다 좋아진다 소리죠. 이 운명이 바뀐다 소리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럼 밝아지면 또 나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서 나아진다. 이런 것도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속한다. 그 다음에 명당에서 살아도 여러분 운명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당 찾았는데 명당은 뭐냐면 밝은 터다 이 말인데 밝은 터. 밝은 터 중에 제일 밝은 터 중에 중요한 게 쉼터를 말합니다. 쉼터. 마음 터전이 밝은 거를 명당 중에 명당이라 그래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집도 남향이고 좋은데 그러다 심보를 안 좋게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실에 있는 캄캄한 방에서 밝은 생각할 때 잘 되는지, 환한 밝은 곳에서 밝은 생각하는 게 잘 되는지, 그런 뭐 확실히
밝은 장소에서 밝은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명당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명당은 마음터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분수를 알게 가르쳐줘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승은 잘 알고, 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아직 뭐 취직도 못 했잖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분한테 금방 뭐 대박 터지는 뻥 까는 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네가 취직을 하려면 제일 먼저 1단계 할 수 있는 것부터 너는 출발해라. 이게 뭐 분수를 일러주면서 방법을 안내한다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서서히 네가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줘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앞으로 장차 뭐가 되고 싶은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게 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저도 요가를 우리 국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안내하는데 저는 늘 그럽니다. 몸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cm만 더 오늘은 내려가라 그럽니다. 1cm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1cm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고 할 수 있는 양을 안내한다고 스승님은 무리하게 안 한다고요. 그럼 오늘 1cm인데 한 달 뒤에면 몇 cm일까요? 30cm.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렇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사 되려면 제가 해놨습니다. 국사는 키에서 100을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 몸이 있어야 된다. 몸무게가. 그러면 야 저는 너무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몸무게를 어떻게 빼냐면 200g을 빼라 그럽니다. 하루에 200g. 200g이요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g 빼는 거는 간단해요. 저녁 7시 이후에 자기는 물만 먹는다. 물을 좀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제가 물을.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 밥 평소에 정상대로 먹고 특히 점심 때 잘 먹고 이렇게 다 해라 그럽니다. 절대 기운 빠지게 하면 요요 현상이라고 오히려 나이 되면 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평소에 하는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배가 출출하거나 하면 물로서 그걸 채우라. 그러면 하루에 200g은 무조건 빠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곱하기 30 얼마예요? 6kg라고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한 달에 6kg를 뺀다고요. 우리의 노력은 스승을 잘 만나면 절대 무리하게 한다. 제가 지금 우리 신도 한 분 그러잖아요. 이 허리가 아파서 자기는 뭐 이것도 잘 못했는데 제가 절 오늘 한 번만 하고 내일은 2번만 하루에 1개만 더 해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8배 하잖아요.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면 절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라고 안내한다. 그래서 뭐 자기 운명을 지금 뭐 절을 못하는 사람이 절을 하는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목발을 버리고 걸어 다니는 그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 스승님의 위력을 알아. 그래서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눈 밝은 스승을 만나 그든 묻고 배우라. 늘 선지식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가 사주팔자 운명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주팔자 운명에 막 정해져 있다. 그런 거로 영업해서 먹고 사는 건 더 이상 불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또 거들어줘야 뭐 또 밥을 먹고 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부처님을 망신시키기 때문에 부처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했는데 불자들이 그렇게 하면 부처님은 뭐가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명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해가? 지금까지 법문의 효심사주지 성담 스님이었습니다. 불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밝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 다 아시지요? 가끔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스스로 의지력이 약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 삼아 팔자 타령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씨앗을 심는 자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을 음미해 본다면 자신의 팔자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바른 길을 가셔서 운명을 바꾸는 멋진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성담 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47-512-8097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 향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수행에 도움되는 말씀, 일지매의 희망편지에서 발제합니다. 실체를 보는 눈, 사람을 피부색으로 또는 그의 출생 나라로, 종교로 분류해서 좋고 싫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다투게 된다. 현상에서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고 선함과 악함도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고 깨닫고자 한다면 보이는 현상의 저 너머에 있는 하나의 법칙을,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실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 깨달음의 길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믿습니다. 수행에 도움되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월호 스님의 소원을 이루는 법 함께 듣습니다. 월호 스님의 저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법.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계속 말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일체 요심조의 도리와도 상통하는 논리입니다. 일체 요심조의 도리에 충실하자면 바라지 말고 그려야 합니다. 즉,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막연히 바라면 바랄수록 현실에서 성취될 확률은 적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예컨대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연습하면 할수록 자신이 현재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부자가 된 혹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계속 생각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사에 나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 또는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모든 게 성공을 돕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그 창조 에너지는 세계 속으로 퍼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이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가진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 말 다음에 오는 표현을 체험케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것 무엇이든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을 선택한 것도 나의 마음이며 병고를 선택한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째서 그럴까 의아스럽겠지만 삶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명료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패배자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웅덩이를 건널 때 마음을 웅덩이 바닥에 두지 말고 건너갈 저쪽 기슭에 두고 거기만 바라보면서 헤엄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자신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가가야 합니다. 아직 거기에 못 미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탄이나 절망감을 느낀다면 거기에 빠져 부정적인 결과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가 병에 걸려 있음을 확인해주는 연습이 될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야. 혹은 내 병은 낫고 있어. 나의 위장은 튼튼해. 라고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는 어떤 소원을 꿈꾸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닌 그 무한한 창조 에너지는 당신의 소원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로스님의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에서 소원을 이루는 법 함께 들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비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말씀 법구경에서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승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얼마나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마음이 들면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우리 삶을 밝고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것을 내 자신에 비추어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서홍서원.